2019년 3월 8일 3월달 두 번째 주 예배입니다. 한 번 더 가정 예배 예절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화면 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 10분 전까지 주변을 정리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스마트 TV 또는 컴퓨터, 핸드폰에 유튜브 채널을 켜둡니다. 다 켜고 계시죠? 두 번째, 성경 찬송과 헌금을 준비하고 찬송 리더에 맞추어 함께 찬송합니다. 세 번째, 예배가 시작되면 자리를 이동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여 기도, 찬송, 신앙 고백, 성경 봉독, 통성기도, 축도에 적극 동참합니다. 네 번째, 헌금은 헌금 시간에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예배 전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예절을 지켜주십시오. 화면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숙지하셔서 그대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시대에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 예배자들이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송아지 또 순염소, 순양을 가지고 오는데 가죽을 벗기고 피를 내고 또 기름을 바르고 내장을 바르고 이 모든 행위들은 그걸 끌고 온 예배자들, 제사자들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온 몸과 온 옷에 피와 땀과 또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 처소에서 또 집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릴 텐데 그러한 자세로 우리 몸에 또 우리 옷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수고와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능치 못하실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 생명을 창조하고 계시고요,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이 좀 약해 보인다든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태풍이 바다에 일어났을 때에 바다를 깨끗이 하고 또한 심층수를 올려서 많은 생물들이 먹고 살듯이 이 시간 하나님도 우리에게 깨끗함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신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인사 한번 하시죠. 장로님들 한번 비춰주시고요, 인터넷을 향해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장로님들도 한번 비춰주세요. 네, 계속 흔들고 계세요. 네, 할렐루야. 샬롬도 한번 합시다. 샬롬. 네, 방송실이 못 따라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고단한 인생길,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위해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엘리베이터를 타니 조금 두렵더라고요. 누가 같이 타면 더 이렇게 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고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사상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주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동참한다는, 즉 마마도트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예배 장소는 달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은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다수의 성도들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인들처럼 마마도트, 즉 이 시간 나는 소망교회 예배당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정신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면전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있으며 또한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동참한다는 마마도트 정신으로 모니터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소망의 식구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만큼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크게 찬송을 드리고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고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천지 이단과 교회를 함께 싸잡아 예배를 시장이 금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종교 집회 자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교회에 대한 비방과 혐오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자기들 위에는 국가의 위정자들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에게 자기들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자기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시민과 국민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누굴 찬송하겠니.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하신 영광 돌리며 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험악한 들이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바꾸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보청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려네요.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흰 눈물이 한량없이 즐거워 주 성령의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온 교우들과 함께 했던 일상적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었는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을 깊이 있게 감사하지 못하고 자고하며 교만하여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지금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심과 같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믿는 저희들이 참된 의미를 발견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를 강제 추방하고 삼자 교회를 통하여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중국 당국이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옵시고 참된 진리의 복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7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혼란 속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의 잘못된 범죄의 불씨와 우리 각 개인의 자고함과 이기심, 물질의 풍요로움에 지나쳐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 잘못된 이단이 소멸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백신이 개발돼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위험군에 속해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사회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애써서 버는 돈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자들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집안의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에 강건함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과 건강을 베풀어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시고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핸드폰과 컴퓨터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부터 특별히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을 잘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해 주셔서 가모는 해에도 걱정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번창하고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얽혀있는 문제들을 속히 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교육과 친교와 전도와 봉사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생활과 국가의 기능도 무너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 진노하지 마시고 이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주일 낮 2부 예배만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기로 했던 것을 4월 3일까지 연장합니다. 나머지 모든 주중의 예배와 교육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기와 새가족 수료식과 새가족 교육과 소망 토요 뮤직 아카데미와 구역 예배와 학습 세례자 교육은 무기 연기하였습니다. 3월의 주제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힘으로 매 순간을 승리해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멕시코의 이승훈 선교사님, 중국의 유 선교사님, 대만의 김창우 선교사님 모두 선교 지역으로 잘 들어가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중등부 이상의 전 교인은 각 가정에서 2부 예배를 시청하므로 가족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10시 이전에 유튜브에서 105 소망교회를 치시거나 인터넷창에 다음과 같이 주소를 입력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정상 10시에 영상 예배를 들으실 수 없는 분들께서는 소망교회 유튜브를 활용하여 주시고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맞춰 각 부서별로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이후 가족 예배 인증샷을 꼭 담당 교역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당 한 권씩 큐티 교재가 배부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교재를 활용하여 매일 큐티함으로
개인 경건 생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해설에 관한 녹음 파일이 올라가며 교재 PDF 파일도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큐티시의 녹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PDF를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한 내용을 인증샷을 찍어서 구역 인도자와 담당 교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가 많이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찬양의 힘으로 승리해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4월 3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은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 이전에도 이 바이러스가 조금 안정권에 들면 언제든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한 권씩 큐티 교재가 배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매일매일마다 큐티 안을 가지고 큐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이었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2차 침략 때,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지역의 그발 강가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22년 동안 유다를 향해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비운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포로지에서 자기의 고향인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비운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사역을 보면 전반부의 사역과 후반부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의 사역은 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사역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이후에 유다를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후반부의 내용을 해방 또는 회복이다 이런 말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서 22장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에스겔 당시의 유다가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더 나아가 이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겸손히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아시고 세밀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무리 한 무리의 죄악상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죄를 질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당시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단적으로 말해서 거짓 예언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면서 자기들의 권위와 명예와 부와 안락을 구하였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이기주의자들이었고 탐욕주의자들이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권력을 잡은 자들과 연합하여 자신들의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보호받으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정치인들의 불법적 고문관 역할을 했으며 이 말은 이 선지자들이 결코 정치인들과 타협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과 타협을 했다는 얘기고 그들의 불의를 눈감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짓 복수를 행하였다 하는 말은 허황된 말로 길흉을 점치는 일들을 선지자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거짓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과 비리를 쳐서 바로잡아야 할 선지자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악한 통치자들의 악행을 정당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선지자들의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해 보였는지 우는 사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 같았도다. 요약해서 말하면 선지자들의 죄악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명을 버린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자들이 권력자와 야합해서 거짓 복수를 행하였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신 후에 이제 그 타겟을 제사장들에게 옮겨 가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었다면 반대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백성들에게 어떤 죄가 발견이 되면 그 죄를 자기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범하였다고 말하고 제사장들이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그 성물을 더럽혔으며 그리고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분명히 타인들이 죄를 범한 것보다 더 큰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도둑질을 한 거하고 경찰이 도둑질을 한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가 음주운전을 한 거하고 장로님이 음주운전을 한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물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눈을 가려서 못 본 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범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 앞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았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고관들입니다. 방백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 오리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이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했는데 심지어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랬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음식을 삼키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탐관오리라는 말은 오리의 종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금둥오리인지 청둥오리인지 이런 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청렴하지 못한 벼슬아치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의 모든 고관들, 그 당시의 모든 방백들, 모든 공무원들이 어쩌면 이리와 같았고 뱀과 같았고 여우와 같았고 늑대와 사자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반 백성들의 죄도 만만치 않았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포하여 가난한 자들을 늑탈하였고 압제했으며 나그네들을 불법으로 학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은 그 높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돕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학대하고 압제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그 땅 선지자들, 그 땅 제사장들, 방백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죄악을 이처럼 낱낱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에 이르기까지 전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순서를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 백성들 순으로 나열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타락과 부패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암시를 준다고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일반 백성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들과 장로들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물론 온 성도들은 부단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의 목사들과 사탄이 교회의 장로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면 결국 교회 전체가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여 경성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정도를 걸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백성들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폐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보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옵소서. 멸망은 안 됩니다.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청하는 자를 찾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탄원하는 자를 찾다가 결국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얻지 못한 거로 진노의 불로 보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응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22장인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완료 시제로 사용을 해서 이미 확정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보응을 하셨다, 이미 심판을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 그 심판은 확실하다는 뜻으로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을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여 그들 머리 위에 진노의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육자들입니다. 그들은 과도한 욕심을 부립니다. 법을 어깁니다. 권력자들과 야합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서 마땅히 사회에 대해서 예언자적 비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공직자 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출세와 돈을 위해서는 아부하는 경향이 많으며 상관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고 힘없는 국민들 앞에서 세도나 부리고 거만하게 날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백성들을 억압하여 서민들의 등불을 빼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평민들의 죄악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있고 자식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사람은 없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싸움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사기짓하고 살인하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타락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가치관의 혼란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부패와 음란이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주술이나 마술이나 첨을 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허다하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나라 젊은이들을 잘못된 문화에서 보호해 주시고 성적인 타락을 막아주시고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는 말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세계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그 진노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부터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네덜란드 동화가 한 편 실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저녁에 둑 근처를 지나가다가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둑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을 그대로 둔다면 그 구멍을 통해서 흐르는 그 물에 의해서 점점 구멍이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둑이 터질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팔뚝으로 그 물구멍을 막게 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년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둑 밑에서 구멍난 그 둑을 자기의 손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섭고 팔이 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소년은 오랫동안 그 뚫려 있는 구멍을 막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 소년으로 인하여서 마을 전체가 평안해졌고 뿐만 아니라 안전해졌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와 이 민족의 영적 도덕적 상황을 직시하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들, 정치인들,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였습니다. 총체적인 이 같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교회와 이 민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데가 있으며 교회가 무너진 데가 있으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그 머리 위에 쏟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인들의 타락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자들의 타락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인들의 부패와 부정의와 타락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의 타락과 부패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너진 데를 막았으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진 데를 막아서지 아니하면 결국에 심판을 받아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재앙 가운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안 요소 가운데에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데를 바로 막아서는 의인들이 있게 하여 주시므로 그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참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도록 이 진노가 계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나의 죄악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평강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와 우리 교회가 파송한 해외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